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오직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다른 신을 찾아가 그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섬기고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공경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그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같이 나는 동등하게 공경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종교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 부분을 그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알라라고 하죠. 알라는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 있듯이 오직 너희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올바르게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혹은 바알세불, 즉 귀신들의 왕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주장,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장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사단과 같은 주장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그가 바로 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여 이 땅에 참으로 대적자 사탄으로 추방을 시키셨습니다. 이 사탄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왕,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왕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를 공경함으로써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같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본질, 에센스라고 그러죠.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본질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상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 이런 주장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본체,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순종하시는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심을 나타내신 말씀이 바로 동등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예수님께서 주장하셨을 때 참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고 예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사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문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7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유 7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주실 수 있어요? 참 안식, 참 평안. 안식과 평안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 참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안식이죠. 영적인 안식과 함께 육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영적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을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과 육적인 안식을 주실 수 있으시다라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왜 핍박합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이 바로 핍박의 이유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안식일에 병 고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옳아요? 나빠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좋은 일이죠. 병 고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병 고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참 해당에 손 마른 환자가 한 사람 나와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그 손 마른 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질문합니다. 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것이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손마른 환자, 참 고통 중에 있는 이 손마른 자에게 손이 완전히 말라 삐뚤었다는 것이죠. 이 환자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권능이죠. 이 고쳐주신 주님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쳤다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 참 얼마나 처리가 없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6절에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나도 일을 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나도 선한 일을 안식일에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 속에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병든 자를 고쳐서 안식일에 안식을 주심으로 나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서 그 사람에게 안식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안식이 무엇인가, 이걸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이 자체가 안식이냐?
그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안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셔서 그 환자가 건강하게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병에서 노임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의 치유는 곧 안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본문을 지난 시간에 읽어보면 우리가 16절 이전에 읽어보면 이 사람이 병이 든 것은 38년 동안 병을 앓게 된 것은 그의 죄로 인하여 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유하신 이 사건 속에는 바로 죄사함의 선포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안식은 바로 죄로부터 해방인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거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라. 자, 쉼을 얻으리라 속에 평안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쉼, 평안을 주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죄인들은 절대로 그들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의인도 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올 수 있습니다. 병든 자도 올 수 있습니다. 부자도 올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도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모두 누구에게 올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 와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안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 멍에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너희들은 마음의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평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 속에서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평안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앞날이 불투명합니까? 페더럴 정부가 문을 닫아서 참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바로 죄에서 그의 백성을 건지실 자신이다. 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신 이 평안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원수 마귀.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 부르고 그 졸개들이 바로 귀신이죠.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온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도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참 안식 없이 살아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지옥 불못 속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 불못 속으로 던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존재가 바로 뭐냐면 사탄이자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의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실 수 있으시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누구로 모시고 있냐면 하나님이 친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우리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아니죠. 양자예요, 양자. 그러나 친아버지를 모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아버지신 거예요.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친아버지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친아들로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며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인데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아들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성령에 의해서.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그러나 친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친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친히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이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만들어 주셨고, 이 잉태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를 읽어보시면 9장 읽어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는 기묘자라 전능자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사야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 대신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놀라운 고백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친히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양자가 아니라 친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본문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하다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셨지만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친히 보셨습니다. 친히 보시고 그 아버지의 일을 계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계시를 받아서, 제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또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의 조명이라고 하죠.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알게 되는 이 깨달음과 제자들이 또 계시를 받은 것과 이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우리도 합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또 교회를 세워나가며 섬기며 또 기도를 하며 이런 많은 아버지의 일들, 구제사역과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같이 아버지의 모든 일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는 이 일들은 모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는 아버지가 하시는 방식 그대로 나는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행하신 그 방식대로 다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 따라하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대표적인 일이 십자가의 대속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 그 일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믿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셨는데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 형벌을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그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일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참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영적인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것을 이 시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처럼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처럼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21절,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뭐냐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아버지처럼 살리시느니라 라고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살리고 싶은 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원하는 자들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이 영접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존재하는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고 마른 뼈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을 때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도록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했을 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생명을 가지신 분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명을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심판주입니다. 심판주. 심판의 권세를 모두 아버지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7절, 22, 27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이 타락한 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심판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바로 징계의 매를 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참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 악한 일에 보응을 하게 하시는 분, 이게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세상 종말에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이 세상 종말인데, 그때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믿지 않는 자를 따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참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두 번째는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속에 이 죄인들을 모아서 던져버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으로 부활의 몸을 입혀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모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속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히 고통 중에 있게 하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27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인자는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인자, 다니엘이 예언한 이 인자로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온 우리들은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 속으로 던져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고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fear하는 것, 이 경외라는 뜻으로 사용된 말씀을 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어입니다. 공경, 경외, 경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도록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 나의 아들을 너희들이 공경할 때 바로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것을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유,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이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로고스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영원부터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넷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처럼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십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심판을 모두 맡기셨습니다. 여섯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